우리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상 7원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맺으신 또 귀한 두 가지 말씀,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교할 때 왜 순교할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사람들 말씀에 의하면 순교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순교 때도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으로 보여주시며 그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 하면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인으로 구형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돌리심을 말미암아 그 순간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부터 분리된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이 목이 마른 고통은 어디에서 느끼는 고통일까요? 목이 마른 고통은, 목이 마른 고통은 어디의 특징일까요? 지옥. 역시 목이 마른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4절 말씀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 34절, 그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내 혀끝이 타니까 혀끝을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 달라고, 이 불꽃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내 혀끝을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 달라고 구했는데 그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온통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불꽃 가운데 혀가 타는 그것.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에서는 내 입천장,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으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극도의 목마름이, 완전히 혀가 다 말라버리면 혀가 또 붙어버려요, 천장에. 그런 끔찍한 목마름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지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진노의 대상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친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이 인간의 전인적인 곳,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육체의 건강을 얻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화목 제물로 처형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상에서 숨지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라. 그래서 죄 사함과 칭의, 이 두 가지가 화목 제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화목 제물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모든 인류를 분류별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판단했습니다. 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온 세상이 죄인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고 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죄 때문에 사단의 압제 가운데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듯 이런 사단의 압제 가운데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그 인생의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끊어지면 이 악의 고리들이 다 끊어집니다. 죄가 끊어지면 사단도 끊어지고 또 심판도 끊어지고 저주도 끊어지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류의 저주가 도말되고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숨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반연이 이렇게 수레합니다. 내가 비참한 처지에서 집안을 오르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풀어놓았는가. 나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그 다이렉트 인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여기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와야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존 반연이 이런 위대한 변화를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 제물로 숨지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같이 자유함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개인의 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십자가를 보며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보혈 찬양만 보면 오름에 그 눈물이 쭉 나오고, 제가 맨날 부르던 찬양은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살아신 주 은혜 놀라와. 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렇게 불교를 믿으며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막 바글바글 막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돌아가시는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요, 인간의 믿음은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 No difference.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개인으로 만나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십자가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본래 고대 이방 종교에서 끌어들인 말입니다. 그 이방 옛날 미신 같은 종교에서 이방 신을 달래기거나 회유하게 해서 짐승이나 심지어 인간 제물로 드리며 신들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신들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방 사람들이, 이방 선원들이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죄로 인하여 진노한 그 신을 갖다가 잠재워야 된다고 제물이 필요했는데 결국 요나를 제물로 그 바닷속에 던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는 컨셉입니다. 근데 그 제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율법에 의해서 모든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동물들은 불완전한 imperfect sacrifice animal이었기 때문에 perfect sacrifice animal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질 정도로 그 죄는 무섭습니다. By nature, sin is horrible.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니버셜 러예요. 피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인 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엑셀런 솔루션, 탁월한 솔루션이 바로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풀고 죄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God's wrath, God's love,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Cross point of God's wrath, God's love is cross라는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기의 자아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했는데 결국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숨지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묶어놓고 칼을 들 때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 이삭이 어쩌면 절규했을지 몰라요. 아버지 왜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때는 수양이 있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면하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칼을 들어 예수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래서 인간들이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업앤다운 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지금도 저는 십자가가 answer입니다. Still now the cross is the only solution, answer to my own life and struggle. 여러분,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은요 너무너무 위크해요. 사단이 한 방울만 탁 해도 탁 넘어지는 게 십자가를 모르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듀나마이스가처럼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데 그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면 맨날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당신 아들 십자가를 그렇게 못 박으실 수가 있었을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죽일 수뿐이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만이 유일한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죄에 빠진 인간을 버리셔야 됐습니다. 예수를 버릴 것인가, 죄에 빠진 인간을 버릴 것인가 선택하다가 죄에 빠진 인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순간 외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죄가 용서받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 용서해줬고 죄만 사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지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처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100년 교회 다녀도 하나도 그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맨날 이 믿음 때문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목마른 고통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배신을 받아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배신받은 고통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조롱을 받아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조롱받은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못 이길 시험이 없습니다. 왜 맨날 시험에 집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만나 우리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때 무명한 평범한 인간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저술한 그런 제한반년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 중에서 가장 모아들이 되는 존경받는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모라비안 교회의 파운더인 진센도르프 백작,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받습니까? 어느 날 화랑에 걸려있는 한 편의 사진, 예수님의 사진, 그 밑에 내가 너를 위해 몸벼러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희생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모라비안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 교회의 모든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기로 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By head I know God, Jesus died for my sin, but by heart I couldn't accept that truth.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날 도와주세요. 많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걸 깨달아지는데요, 십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 사진 앞에서 내가 그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갖고 뭐 기도를 잘 못했는데 한 가지 감사합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보통 11시쯤에 이제 잠자기 전에 그 앞에서 맨날 기도했거든요. 기숙사에서. 그게 11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밖에 독이 터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이러고 앉아 있었나? 인간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 앉아서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펑펑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크가
Jesus died for me. 이러고서 나한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전도하는 인생이 됐고, 뭐든지 참을 수 있고 용서하는 인생으로 결단할 것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31절 사이에 무려 믿음이라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믿어야 된다. 우리 이건 좀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31절.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도를 했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찰스 스펄전, 온 영국을 깨웠던 영국 최대 설교자 그 스펄전 목사님도 이것으로 고민했습니다. 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죄사함 받은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간으로 창조되지 말고 개구리나 두꺼비로 창조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나 두꺼비는 인간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차라리 개구리로 프로그로 태어나면 죄를 안 지니까 배로 개구리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은 정직하고 very straightforward, upright, honest했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바이헤드 알았지만 내 개인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맨날 듣고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How can I be forgiven? Still I cannot believe I was forgiven. 스펄전이 그랬습니다. 그러던 해 15살 되던 1849년 12월 눈보라가 휘몰아쳤던 어느 주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를 경험합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자선에서 나온 글입니다. 눈이 많이 오던 주일 아침 눈보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 머물렀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주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에 왔다. 그곳에는 18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목사님은 그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서인지 예배 시간에 오시지 못했다. 결국은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 아마 구두쟁이거나 제단사 또는 그런 류의 직업을 가진 이로 보이는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단위에 섰다. 다른 설교자들처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또 대학을 갈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바라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가 10분 정도 설교하자 그의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더니 발코니 아래 앉아있던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내가 외부인인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젊은이 당신은 비참해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좀 놀랬지만 강단에서 내 개인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 좀 마음이 불편했다. 그런데 그 말은 제대로 명중했다. 그는 손을 높이 들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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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Jesus. Look at Jesus. Look at Jesus.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보았다.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해방된 자연이자 천국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깨닫고 그 위대한 찰스 스펄전이 깨어나 18세 목회를 시작해서 20세에 설교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3년 만에 영국 최대 교회를 이루는 그런 강력한 죄적이 된 것은 이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Jesus died for my sin, so I was forgiven by the grace.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 죄를 버리는 인생을 심각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십자가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용서받은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Jesus, I love you. 이 고난 주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This is my prayer that you love Jesus more than before through this Passion Week. I love you, Jesus, more and more. I'm so glad young people are here.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꾸 와이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Please pray that the cross should be your own cross. That Jesus died for your own sin.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